사도행전 제10장.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목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7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세계관이 세워지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하여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신념과 신분을 내려놓고 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말 그대로 아마 베드로의 이 태도를 의미하는 제목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았지만 그 유명한 그 환상, 고넬료의 환상을 어제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어떠한 고정관념들과 심지어는 유대인으로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선민사상과 또 그들에게만 구원이 있노라는 그와 같은 편견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이 내러티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전해 주셨는데요. 말 그대로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통념에 있었던 자신들만이 선택받은 백성이고 유대인 외에 다른 이들은 이방인이며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왜냐하면 말 그대로 어떤 음식에 비하면 자신들은 정하고 깨끗한 음식이고 이방인들은 부정하고 더러운 음식이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은 거절하고 내치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강한 편견을 깨트리기 위해서 결국에는 유대인의 사도라고 대표적으로 불리우던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이미 그의 마음을 준비하심으로 고넬료와의 만남을 예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환상의 이 내용들을 보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전통적으로 금했던 부정하게 여겼던 음식물을 내려주시며 그에게 그것을 먹으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베드로는 그것을 먹을 수 없으며 절대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도 스스로 거절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정하다 하는 것을 내가 속되다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며 결국에는 거룩함과 부정함의 기준은 어떠한 음식이나 대상에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규정하는 하나님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오늘 매일성경의 해설자가 붙인 제목에 신념과 신분을 내려놓고라는 이 제목이 부합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베드로 스스로의 신념이었습니다. 구약 율법에서 부정하다 말하는 음식에 대해서 먹지 않는 것, 그것이 자신의 신념이었고 혹은 그의 신앙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결코 순종할 수 없었던 베드로. 하지만 어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보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그 신념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거절하게 하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얼핏 보면 그의 신념, 신앙이 강직하고 좋은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국엔 그는 자신의 편견, 결국엔 신념 혹은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자기 한계와 고정관념에 갇혀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자신의 신념에 비추어 맞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불순종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의 이 맥락들을 통해서 오늘날에 스스로 거룩하다고 스스로 신앙 좋다 하는 교회와 신앙인들은 반성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비판에 알려주듯이 결국에는 기독교 문화 혹은 자신들의 어떠한 습관을 따른 신앙생활을 자신들의 하나의 신념이고 신앙화하는 신앙인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단순히 저는 기독교 문화라든가 전통을 무시하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화와 전통을 좋은 것이라면 이어가고 받아들이고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결국엔 그 안에 있는 본질적인 신념과 정신, 그 의미를 새기지 못한 채 그저 하나의 전통이 형식이 되고 그것이 하나의 율법이 되어버린다면 결국엔 베드로와 같이 자신이 신념화하고 율법해 놓은 그 개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현현하셔서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부정하고 부인하는 꼴이 되어버리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 만남을 통해서 이 밑작업을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고 그의 부르심에 합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이 자신의 신념과 더불어서 자신의 신분까지도 내려놓을 때에 여기 이것은 단순히 이와 같은 내용의 의미뿐만 아니라 복음의 기초 안에서도 여기는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 그 은혜가 그 복음이 내 안에서 온전히 열매 맺을 수 없다라는 개념에서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났다라는 것 그리고 영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의미는 결국엔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고정관념, 편견을 모두 내어버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경험과 그로 비추어 옳다 생각하는 관념마저도 내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선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거룩이다라는 그 개념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적용하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사람마다 차이가 조금은 있을지언정 결국엔 자신의 편견과 신념에 갇혀서 그것을 그것으로 만들어진 신앙이라는 관념을 고정화해서 결국엔 하나님 앞에서 유연하고 결국엔 자신의 어떠한 한계를 뛰어넘는 신앙인으로서는 순종하거나 나아가지 못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성숙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신앙인들은 결국엔 자신들이 만들어낸 율법이든 교회의 전통을 따라 그것 자체에 묶여 그것을 순종하고 지켜낸 것이 성숙한 신앙이다라고 착각해오며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결국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조차도 방해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고 요구되어지는 그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고정화하거나 율법화하여 형식적인 신앙으로 종교화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그를 묵상하고 경험함으로 날마다 주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기독교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오픈 투 유에서도 나누었듯이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 나의 이성과 나의 감정이 주도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을 받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필연적으로 이와 같이 자신을 부정하고 부인하며 내려놓는 작업을 꼭 선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여겨지는 순간이라 자신들이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결국엔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는 결국에는 새로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말이 이 개념입니다. 옛사람과 옛 자아를 벗어 던지고 내가 옳다 여겼던 모든 상식도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목처럼 신념과 신부를 내려놓을 때라야 비로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결국에 나를 주도하고 이끌게 될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혼 구원의 사역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겠노라는 그와 같은 개념입니다. 결국에는 그와 같이 신념과 신분을 내려놓았던 베드로는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였고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 그와 더불어서 결국엔 그의 가족들 주변인들까지도 함께 말씀을 듣고 구원으로 나아가게 하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연출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여러분과 개념화하고 우리가 인식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번 이와 같은 부인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되어지는 이런 자기 부인과 이런 경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순간에 결국엔 스스로 자아의 의지와 우리가 싸워 그 의지를 꺾을 수 있는 하나의 우리에게 능력과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험이라든가 이와 같은 체험들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떤 이들은 이와 같은 한 번의 자기 부인과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완전해지고 거룩해졌으며 성숙한 신앙을 가졌노라고 착각하는 이들도 왕왕 있기에 이와 같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일의 말씀에도 또 나오겠지만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이었고 자신들만이 구원받는 백성이다라는 이러한 착각과 고정관념에 있었던 베드로는 자신의 입으로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있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와 같은 사건과 기적을 그리고 환상을 통한 은혜를 경험한 베드로였지만 나중에 여러분 내러티브들을 살펴보면 결국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을 때에 결국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어떠한 이들이 그에게 방문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죠? 이방인들과 먹다가 도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리는 사도 바울에게 꾸짖음을 당하는 망신을 당하게 되지만 결국엔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이와 같은 자신의 신념, 고정관념을 이와 같은 은혜를 통해 깨뜨리고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임한다라는 것을 경험하였고 고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다시 옛 자아로 돌아가서 순간 자신의 체면이든 위신 혹은 자존심이든 어떠한 이유에서든 과거의 자기로 돌아가 그 자리를 박차고 도망하는 장면을 보게 됐더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언제든 넘어질 수 있고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라든가 배교하고 배도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전할 때마다 결국엔 옛사람으로 과거로 회귀하고 돌아갔노라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늘 겸손해야 하는 겁니다. 한번 기적을 체험하고 이적을 행하고 여러 가지 어떠한 은혜를 경험했다 하여 자신이 완전한 존재가 성숙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님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 걸려 넘어질 수 있고 과거의 편견과 고정관념에 다시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금 그곳에 매몰될 수 있고 함몰될 수 있음에 대해서 스스로 깨달아 늘 겸손하고 깨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열린문 교회 성도 여러분, 늘 바울 사도가 했었던 이야기처럼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두려워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메시지의 그 의미를 우리는 새겨야 합니다. 단순히 구원의 확신만을 이야기하며 자신은 이미 완전한 구원을 이룬 마냥, 자기는 온전한 존재가 된 것 마냥 착각하거나 그와 같은 마음을 취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와 같은 확신과 그와 같은 은혜 가운데 나아가면서도 바울 사도와 같이 늘 스스로의 죄인됨과 연약함을 경계함으로 늘 이 두 가지 균형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면서도 당당한 신앙인으로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그의 신분과 신념까지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구원의 역사에 결국에는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듯이,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신념과 나의 고정관념, 편견과 경험, 지식들을 모두 부인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한 번 그와 같은 순종을 이루어냈다 하여 완전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옛 자아로, 그 고정관념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음에 대해서 엄히 경계함으로 늘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신앙인으로서 말씀 앞에 주저없이 순종하며 자신을 내려놓는 삶으로서 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비로소 내 생각과 감정이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삶을 이끌며 또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통함과 인도하심을 온전히 누리고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시며 철저하게 스스로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으실 뿐만 아니라 늘 겸손함으로 자신을 돌아봄으로 자신 안에 옛 자아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엄히 경계하여 하나님께 거룩한 이 사명자로서 또 교회로서 온전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이들마다 각자 깨닫고 적용하고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은 말씀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스스로를 깨트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그와 같은 지향점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을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도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과 편견, 옳고 선하다라는 자신들만의 기준에 의한 하나님 규정을 해놓고 그로 인해서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우리는 아닌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국에 모두가 죄인이라 이야기하면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에 부합된 스스로는 온전한 의인인 마냥 결국엔 우리 안에는 여전히도 이와 같은 허물과 어리석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엔 하나님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신앙화하고 신념화한 것을 통해 하나님 말씀까지도 거절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과연 우리는 그와 다른 존재인가를 또한 반성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 시대의 악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 사명자로 삼으셨는데, 우리도 혹시 베드로와 같은 이와 같은 편견에 빠져 자신들이 만들어낸 신앙과 신념에 따라 혹은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렵고 떨림으로 반성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오직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철저히 내 경험과 지식과 신념과 고정관념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다 그 순종을 이루어냈을 때라도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의 자만과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겸손히 스스로 겸비함으로 다시금 옛자로 옛 모습으로 회개할 수 있음에 대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아버지 늘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늘 겸손함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 앞에 순복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와 같은 삶을 선택하여 순종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의 삶을 주님 가치롭게 여기시고 복 주시고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최고의 하루를 우리가 맞이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오늘의 하루가 여러분에게 최고의 하루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 그대로 우리의 주어진 환경과 상황, 그로 말미암은 감정과 관계없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